말을 낳으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인구가 1,000만 가까이, 어제 보니까 1,000만 가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5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 이런 게 얼마나 비싸. 한 평에 1억 하잖아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각한데 살고 있어요. 인심도 사납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이들 교육, 직장 문제, 그 다양한 삶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대도시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대도시잖아요. 맞죠? 예, 대도시 대전에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여러분들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예? 왜 살고 계세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성벽들로 둘러싸인 집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영적인 힘이다. 도시는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고 자란다. 도시 자체가 사악해지기도 하고 도시 자체가 타락하기도 하고 흥망과 성세, 번영, 소멸을 거듭한다. 도시가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해 두면 국가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죠? 거룩한 도시, 도성 예루살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160년이 흐르도록 회파되어 황폐한 채로 있었습니다. 여우가 돌아다닐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마치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곳과 같았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어요. 더욱이 성벽이 없어서 외적의 침입이 있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여러분, 항상 전쟁이 나면은요, 공격하는 것이 상대방의 수도를 먼저 공격해요. 수도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죠. 우리가 오래된 얘기지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그 펜타곤을 직접 공격을 했고, 미국의 경제적인 수도라고도 하는 뉴욕을 공격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한동안 그 키이우가 주요 타겟이 되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해야 됐어야 했던 일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밤낮으로 수고했죠. 그래서 6.4km에 달하는 그 성벽 둘레가 달하는 그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전히 재건, 기적 같은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이스라엘 국가의 영성을 지지해주는 영적인 힘이요, 민족의 뿌리요, 약동하는 종교의 심장부로서 다시 재건해야 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벽은 재건했는데. 도시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네가 가라.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각자 마을에 흩어져서 사는데 평화롭게 그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일할 형편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상권,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보다 제일 먼저 훨씬 더 죽을 위험이 있는 그 어려운 곳이었죠. 또 더군다나 도심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엄격한 종교 생활의 통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뜻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사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사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도성에 와서 거주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좀 괴로운 거예요. 리더는 좀 괴롭죠. 리더십도 괴롭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도자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리더시고 최종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그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리더가 먼저 공동체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변화의 중심은 지도자와 리더십의 솔선수범이 있고 그것을 본 구성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참여할 때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헤어룸교회 지도자와 리더십들, 또 앞으로 내년 2월 달에 임직식을 해서 중직자들이 더 세워질 텐데 그 리더십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용기를 내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이고 그게 리더십에게 주어진 헌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두 번째 그룹은 성경을 보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워야 되는데 이 성을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외에 수많은 도시들과 각 마을에서 전체 백성을 두고 제비를 추첨을 한 거죠. 그래서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을 뽑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마을을 떠나야 되고 그냥 등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주민들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자원은 아무 때나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했을 때 자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자원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10분의 9 나머지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 가는 곳에 저 사람이 자원해서 가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시고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마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물질로 지원합니다. 라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희생의 자리에 서야 하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리더십 그룹이 있고,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등 떠밀려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데 축복과 기도를 등에 업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오늘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헌신해야 될 이 나의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여기서 조사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고 뒤에서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목사님들이 죽겠다가 아우성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모여서 헌신하는 세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섬기는 세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를 합시다 그러면은 예전에 다 기쁨으로 했던 것인데, 아유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아유 저는 좀 못하겠습니다. 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참 저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해오름 교회는 이렇게라도 헌신하고 등 떠밀려서 하든지 자원해서 하든지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가기엔 너무 싫은 곳, 내가 하기엔 너무 싫은 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정착했다고 언급한 사람들의 수를 그룹별로 다 더해보면 3,044명이 됩니다. 3,044명. 거기다가 여자들과 아이들, 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1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3절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지도자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제사장 가운데 지도자들, 그리고 15절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하며 섬기는 레위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19절부터는 성문지기의 핵심 인물들, 그리고 22절부터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리더들,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탁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17절 말씀, 레위인 가운데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직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마따냐의 직업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하는 일. 왜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도성에 필요했을까요? 이 마따냐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가 그 뜻을 갖고 있죠. 성경을 보니까 그의 조상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 사역자고 연주자였고 시인이었던 유명한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증손이죠. 아삽은 다윗 시대에 정말 찬양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 성전에 성가대 찬양대가 세 팀이 있었어요. 세 그룹. 세 그룹 중에 한 찬양대는 그 아삽이 인도를 했고, 다른 찬양대는 헤만, 또 다른 찬양대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중에서도 특출났고, 그리고 시편을 12개나 지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자기 아들들을 다 거느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은혜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뭐 솔로든지 뭐 중창이든지 이렇게 시켜서 예배를 도왔던 인물인 거죠. 이제 그의 증손자 마따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 역할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인도하도록 둔 거죠. 지난 추수감사 절 황금 봉투를 지난주에 주보에 삽지해서 드리면서 감사절 봉투 안에 감사 기록 카드를 꼽아드렸어요. 10가지 올해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서 한번 헌금할 때 같이 드려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걸 다 뽑아가지고 일이지만 성도들이 어떤 한 해 동안에 감사가 있었는가, 뭐 10사람은 하면 100개의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 여러분 성부 용신 예배 드릴 때 쫙 스크롤해서 비춰드릴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기록해 보셨어요? 저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니까 10개 가지고는 너무 칸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10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기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1개, 2개 기록해 보니까 3개, 4개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어서 공란으로 두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문제들이 막 하나둘씩 던져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처리해요?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되고, 여러분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문제만 보이는데, 이 문제 저 문제, 평생 문제만 풀고 사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잠을 들고 잠에서 벌떡 깨어 탁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야, 너 뭐 하다 천국에 왔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정신없이 저는 문제만 풀다 왔습니다. 문제만 풀다 왔습니다.
인생이 뭐 완전 정복입니까? 인생이 필승 문제집입니까? 문제집만 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 감사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면 감사가 너무 크게 보여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좀 우습게 들리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데 표현 안 하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람들을 향한 감사, 감사한 마음이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되어야지 그것이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마음 먹었다고 감사가 아닌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감사 선물로 마음을 표현합시다. 고마운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사서 감사함을 전달합시다. 살펴보면은 감사한 마음은 많이 먹었는데 말도 안 해요. 예? 감사 표현도 안 해요. 그냥 감사한 마음 먹고 그냥 지나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감사가 표현될 때까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부부끼리 감사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끼리 눈을 기지 말고 반목하지 말고 서로 감사한 것들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 세대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집니다.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습관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불행해지는 습관이에요. 이 마따냐는 예루살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고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본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겠죠.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지금 도시가 황폐해돼서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삶이 퍽퍽하고 언제 전쟁이 닥칠지 모르고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따냐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할 수 있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 감사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막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다면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자식들도 그냥 감사한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하고 자식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얘야 2022년 올 한 해 너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생각하겠죠. 이게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목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목자가 나서서 하게 되면 그 목장은 다 원망과 불평하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감사하면 감사가 전염되는 거죠. 한 사람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모두 마따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목장이 행복하고 교회가,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따냐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인도했던 사람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인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 선교 사역은 중단된 위기에 처했고 선교팀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만과 불평,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불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형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믿음, 서로 사랑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는 것, 그 모습이 막 기억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편지로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다가 금방 일이 풀리지 않고 길이 콱 막혀버리고 어려워지고 인생에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복주의예요. 기복이 심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는 막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안 되면은 밑으로 막 잠수 타고 얼굴도 안 보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여러분, 이게 삶의 신앙은 삶을 뛰어넘는 거지 삶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높은 수준의 가장 최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염시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독일의 젊은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의 전쟁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은 물질을 통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부유해진다. 감사하면 인생이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평, 불만을 내 입에서 떠나보내는 것이죠.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몸이 병약해서 아플지라도, 수술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슨 감사예요? 지라도 감사, 지라도. 감사가 아니라 지라도 감사예요. 지라도 감사까지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감사 수준이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훈련하고 영적 습관으로 갖춰야 될 경건 생활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거의 마지막 장,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때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데, 더불어 그때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면 21장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단이라서 이 말이 참 나쁘게 느껴지지만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신천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서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로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밤이 없는 곳이다. 없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없어도 다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은 감사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있을 것이다. 감사와 찬양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천국 가면 그것밖에 안 해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생활의 연습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라도 감사를 하고 서로 감사하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이 넘쳐나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연로하셔서 육신이 약해져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마음이 상해서 나아가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되고 불평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시다. 올해 2022년도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조목조목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이끌어내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